그 저희 개강 예배 때 서은성 목사님께서 3기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오늘 EBS 현장 그 메시지보다는 오늘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도학교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내게 각인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3기본 시작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도학교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맨 처음에는 그 EBS 현장 복음 메시지 정의를 했는데 구원의 길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메시지 흐름이 시작이 올바라야 모든 시작이 올바라야 그 오는 응답도 올바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한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 거기서 해방되는 비밀. 그 사건이 뭐냐?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런 사건일지라도 거기서 해방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단순히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처럼 교회도 그렇고 종교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도 붙잡으려고도 하고 어떤 응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느 종교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 결국엔 뭐냐?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 그것으로는. 불교를 보면 보진멸도라고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삶의 집착을 멸해서 길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게 길인 줄 알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선, 이거는 영어로 굿이죠. 굿. 이게 뭐냐? 철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대 선이 뭐냐? 행복입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윤리라고 하는 거는 선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도덕에서 말하는 선 이런 것은 결국엔 뭐냐? 행복인데 가장 정의는 뭐냐? 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건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윤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게 가장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윤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천주교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다 똑같아요. 뭐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 똑같은데 상선벌악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뭐냐? 행위로서 아직 이미 성취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개인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아직 나한테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뭐하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성화라는 의미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전인 회복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화. 즉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 점입니다. 결국에는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옛날에 제가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 계속 막 말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는 나름대로 모태신앙인데 계속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저는 이제 뭐 철학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여기에 나왔거든요. 뭐냐면 태초는 시작입니다. 어떤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지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영세랑 좀 다른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신학적인 한데 하여튼 태초는 뭐냐? 시간이 생성되는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내가 잘못을 했든 부족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오는 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은 뭐냐면 권세 같은 겁니다. 권능.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형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뭐냐? 모양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언약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령은 뭐냐? 그 성령과 하나가 된 존재. 영적 존재가 성령과 하나가 돼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작은 뭐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첫 인간 아담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 뭐 선악의 뭐 의미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비밀입니다. 결국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내게 누려지는 것은 뭐냐?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단은 이거를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영어 성경에 보면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창세기 2장 16절 18절의 차이가 뭐냐? 낫이에요. 그거 딱 하나 붙인 겁니다. 뭐냐?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언약을 놓쳤다?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은 뭐냐?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게 놓친 거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누리는 가장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은 언제 나와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 정확한 언약으로 매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샀을 때 내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누리는 비밀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는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보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뭐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뭐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지 오늘? 그것은 하여튼 이겁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대요.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강단 말씀에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붙잡혀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현장에.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럼 그때 내게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냐?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9절쯤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기,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비밀을 누릴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대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구원의 길인데 조금 다른데 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뭐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근데 5장 12절에 뭐라고 나 있냐? 그럼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래요. 지금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즉 사망이래요. 아까 본문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했잖아요. 즉 그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는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건든 거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는 뭐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말미암은 죄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즉 죄의 시작은 뭐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누구 때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속은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 인간에게 어떤 일이 나왔냐? 원죄 속에 빠진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살다 보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침낮 밤기도 하면서 나온 건데 밤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온 원죄로 인한 상태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거 운명전쟁 그거 무섭더라고요. 진짜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이 하는 거 대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에 무속인 수가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80만이랍니다. 4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독일보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데 무속인들은 많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의 이 시대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말합니다.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으리라. 여튼 하나님 떠난 현장에 뭐냐? 중풍병,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서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까지 멸망받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네, 이게 바로 원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것은 뭐냐? 이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흑암을 꺾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재앙의 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이 죄 속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뭘 다 이루신 거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가 곧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고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13절에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미래도 알게 하신대요.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에 뭘 하시려고 하시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안에서 나를 예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얘기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내가 여기 이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의 증인이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에 18절 20절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릴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민족은 237이고요. 만민은 5천 종족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약속하신 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머물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만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세요. 이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씀만 보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이며 여기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첫 번째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움이 고백이 돼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게 하시냐? 나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즉 전도와 선교 쪽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237가 맞아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신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237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그것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천주교라고 보거든요.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전도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뭘 약속하셨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대요. 그리고 777 기도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되어지는 게 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회복이 돼요.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CVDIP, 절대 응답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세 가지 3시대를 살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린 비밀은 방주 시대 때는 노아 시대 때는 방주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뭐하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위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발판이 돼요. 왜요? 노바디 나띵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예배해 두신 것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있지 않아요. 반대 속에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요. 그럼 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은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고. 그거 붙잡고 가다 보면 내게 확신이 생깁니다. 5가지 구원의 확신. 그러면 현장에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게 돼요. 9가지 흐름. 그러면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의 답. 그게 내게 평생의 답이 되면 내 삶이 보좌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매일매일 세우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나의 이정표는 뭐냐? 매일 갈보리산입니다.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나의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럼 내가 가장 잘 누려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내 교회가,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세계복음화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시간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로마서 16장에 그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그래서 로마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777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즉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즉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고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누구로 부르셨냐?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62장 6절에서 12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사야 21장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나니.
24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언약을 지키는, 그리고 이걸 24 누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막 망대 세우라는 말이 뭔가 복음적이지 않고 있는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6년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망대, 영원 시작의 응답, 하나님의 망대 증인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 개강 예배가 그거였습니다. 3기본 하라고. 정확한 언약,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도 되어지는 이것에 증인되시는 모든 강원 지부 대학 렘넌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선교에 증인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망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